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전하는 저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살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공고했던 위튼버그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입니다.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 예배당인데 거기에 한 5년인가 6년 전부터 그 교회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했었습니다. 그것 끝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 그 독일적으로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그 독일이 떠들썩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흔히들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순종을 회복시켜 나갈 때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즈음에는 많은 전도에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의 경험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경지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존재이죠. 종이란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참혹했던 노예 제도에서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노예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거나 또한 남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했죠. 일단 노예가 되면 자기 힘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었습니다. 주인이 놓아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그 길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복종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관계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도로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건 뭡니까? 전권 대사예요.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종과는 엄연히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1절에 보면 그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복음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사람들은 모두가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쁜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워싱턴 DC의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경악과 허탈 그리고 지금도 뇌리에 생생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후쯤에 2011년 3월 11일로 기억되는데요. 일본에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있어서 원전이 폭발됐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이 최고의 공을 들여서 쌓아놓았던 그런 인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소식들은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죠. 우리가 요즘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살인, 강도, 전쟁, 납치, 교통사고, 데모 이런 우울한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온 인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의 전파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2절을 중심으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의 뼈대와 같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잠시 간추려 보기 원하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너희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뱀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반복해 주시면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책이 있죠. 이사야서는 책 전체가 메시아 구속사역에 관한 예언의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을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실 것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것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하시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은 30에 팔리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실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절규를 시편 22편 1절에 말씀합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 같은 그런 표현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수없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예언의 것들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3절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복음은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말이죠.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2절이라든지 이사야서 9장 7절 등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증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부터 18절에서 25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와 같이 성육신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번째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정치가나 군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나 공자나 석과도 세상에 왔다가 죽고 그 사람이 장사된 것으로 한 인간의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후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없는 그런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갈파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깊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눈물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닦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교육가와 저술가인 이어령 씨라고 계시죠? 그분이 2003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의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를 신앙심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병을 갔던 자기 딸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이분 말씀하기를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딸의 체험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핵심이죠. 이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신 그분의 딸은 회복됐다가 2012년 3월 중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바릴로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데스 산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빼어나서 남미 사람들은 그것을 남미의 스위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안데스 산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옛날에 신비를 더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그곳에 갔다가 자연을 구경을 하면서 밤 하늘에 별을 보는데요. 안데스 산을 올라가니까 하늘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까치바람은 별 하나라도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다가 별자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자리 한번 찾아보자. 제가 아는 게 북두칠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7개 별 아시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잘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아내에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좀 한 7개를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게 북두칠성이다. 제 아내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왔다가 제가 출석하던 현지인 교회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자매님, 어떤 부부가 저희를 초청해 줬어요. 자기 집으로.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별을 관찰하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근데 내가 이상해. 여기 오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웬일이냐.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북두칠성을 몰라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본 것은 남쪽에서는 북에 있는 북두칠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남쪽 끝에서는 북에 있는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무식이 탈로 났었습니다. 이제 별 얘기했는데요. 밤에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한 3,000개 내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냥 수를 셀 수 없는 수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은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를 셀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08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소개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은하를 향해 오는 거대한 가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스미스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수소 그룹은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 1963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렇지만 미국 국립 전파 천문대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 구름의 진행 방향을 밝힌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구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위해서, 우리 은하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이가요 11,000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광년이. 그 광년이라는 게 그렇죠. 왜 빛이 1초에 가는 것이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속도로 1초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11광년도 아니고 길이가 11,000광년, 폭이 2,500광년, 초속 240km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은하를 나중에 45도 각도로 강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다행히도 안심하래요. 왜냐? 다행히도 대충돌은 2천만 년 내지 4천만 년 후에 일어난대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원. 이 땅에서의 우리 삶,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원, 근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5절의 중심으로 복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보아도 선망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명예가 있죠. 권력과 재물과 학식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5월 초에 아데네 근교에서 열린 어느 난민 선교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참석하고 나서 고대 아데네시라든지 고린도시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행적지를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 시대에 막강했던 헬라 문화의 그 생생함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부귀영화를 다 헌신짝처럼 집어던져버리고 그 당시 세계를 향해 험난한 복음 전파 여행을 감당했던 일을 사실 돌이켜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가 한 4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그때는 옛날 자동차 없었겠죠. 걸어서 터벅터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 다 견뎌내면서도 복음 때문에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 그 유럽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런 험난한 복음 전도 일을 감당했던 것은 명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과 재물도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리킴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내 자신의 이름이나 또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불러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요, 로마에 있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날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던 교회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우리도 그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또는 직분 맡은 자로 삼아주신 것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랑이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위의 교회들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어진 직분이 잘못 이해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신의 자랑이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5절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집사라 혹은 목사라 불림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또 한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나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6절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되어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메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촌체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메마른 현실만 의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적인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맥이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기쁨도 없고 억지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동의한다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복음은 삶의 실제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1995년경 러시아 하바rov스크에 파송된 우리 IMB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주원, 이계월 선교사 부부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와서 일찍 오셔서 의학 공부를 하고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심장과 의사였습니다. 부인은 수석 간호사였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는 인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을 했는데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나 위해서 무엇 주느냐.
하는 그 물음에 이분들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물어보기를 내 너를 위해 몸 주고 갔지만 너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하셨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비치 아시다시피 거기에 좋은 집 등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생활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곳에 가서 의료 봉사하면서 선교하셨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모든 여기까지에 익숙했던 그 생활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전기 플러그 하나를 살라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 전기 플러그 하나를 구입하려 떼약볕에 먼지 흩날리는 시장통을 20분 내지 30분 걸어가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그마한 불편함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다가 두 분이 함께 순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은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행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힘이 있고 신이 나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제7예교회 VBS 팀이 여름 성경학교 팀이 7월에 아르헨티나 선교 결정하고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준비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준비하는 팀들과 같이 그룹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이런 그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거기서 아르헨티나에서 하신 말씀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은혜의 물결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서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행한 그런 준비하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힘이 있고 신이 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멕시코 가는 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VBS 팀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